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리워하는 고 옥하님 목사님의 이 개인 수첩에 첫 번째로 기록된 한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은 열두 제자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하거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제자 후보들이었어요. 자, 과연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한 걸음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굉장히 멋진 고백, 굉장히 부러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따르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외치는 거죠. 자, 이런 멋진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기뻐셔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밋밋합니다. 이 밋밋함을 넘어서 말한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피곤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오히려 노숙과 피곤이 동반되는 길, 고난과 배척을 수반하는 삶이었고, 그 길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이 두 번째 후보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 이 사람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쫓아가기는 할 건데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로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의 부친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장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중심에는 이런저런 세상의 관심과 인간적인 염려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쳐서 가지고는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세 번째 후보는요, 이 첫 번째 후보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종류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건데 먼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가족들에게 인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조차 막으셨을까요? 61절 후반부를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내 가족을로 번역된 이 단어는 토이스입니다. 근데 이 토이스는 남성 복수를 뜻하는 인칭 대명사이죠. 자,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남성들에게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집으로 가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남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그리고 내가 그분들과 대화한 뒤에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가 쥐어졌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쟁기질은 불가능합니다.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고 한눈 팔면 그가 걸어가는 쟁기질은, 그가 하는 고랑은 비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고랑만 그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거죠. 쟁기를 잡은 자는요, 앞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셨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우리가 사랑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